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휴대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이런 문자를 다 모든 분들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자 내용은 돌잔치 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게도 갑자기 휴대폰 문자가 왔는데 돌잔치를 오라고 청첩장을 보냈다고 왔어요. 그런데 그 발신한 사람이 제가 아는 목사님, 이렇게 전화기 우리 입력을 해놓잖아요. 근데 성남에 있는 목사님 이름으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돌잔치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50이거든요. 근데 돌잔치를 오라고 하는 게 이게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문자를 눌러보려다 저는 안 눌렀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뉴스에 보니까 그 문자가 다 휴대폰 가진 사람한테서 그것을 클릭한 사람은 25만 원씩 빠져나갔다 그러잖아요. 한 번에 25만 원씩 빠져나가서 엄청난 피해가 있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거를 수사를 해도 서버들이 다 외국에 있고 또 통장도 외국으로 벌써 입금자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참 추적하기 어렵다. 어느 대학생은 30만 원이 빠져나갔다 그래요. 이 스미스 피싱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참 요즘 휴대폰에 편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뺏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너무나 어이없이 잃어버린 허탈된 우리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는다고 하는 것 너무나 큰 염려지요. 갑자기 소중한 물질을 잃는다고 하는 것도 염려가 되어지고, 친구와 사람을 잃는다고 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큰 염려가 되어집니다. 잃어본 자들은 허탈감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또 우리나라는 요즘 최근 국회의원의 그 발언 때문에 온통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아마 6.25를 겪었거나 일제를 경험했던 분들은 나라에 대한 소중함이 더더욱 뼈저리 느껴지실 겁니다. 한 국가라고 하는 것, 한 국민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 우리의 후손들이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논리와 사상에 의해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걸 적화야구로 꿈꾼다고 하면 그 나라를 잃어본 자들, 피땀 흘려 이 나라를 세운 선조들에 대한 분명하고도 옳지 못한 행동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여러분 찾을 수 있다면 이는 엄청난 큰 기쁨 중에 하나겠지요. 누가복음 15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잃은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고서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통적인 결론은 잃었던 것을 찾게 되어져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결국 결론 부분에서는 큰 기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0절에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난 여름 너무나도 무척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9월의 문턱이 시작됩니다. 이제 9월은 가을의 문턱에서 새로운 열매를 소망하는 그런 계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9월의 문턱에서 새로운 기쁨의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 이 9월의 계절에 잃었던 것이 있다면 다시 찾게 하시고 내 삶의 새로운 열매로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이 9월의 첫날에 있으셔서 여러분 기도대로 응답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드라크마를 가진 자가 되기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여인을 소개하는데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로 출발합니다. 오늘 15장 8절에 기록하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랬습니다. 이름 모르는 한 여인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이스라엘 화폐 이름으로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성경에는 느헤미야 7장과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인에게는 은으로 만든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다라고 소개하지요. 당시 이 드라크마는 10개를 묶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결혼 예물로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 10 드라크마는 단지 화폐가 아니라 남편과 자신 사이에 귀중한 약속의 의미가 있는 예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중에 한 개를 잃으면 한 개를 잃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예물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여인에게는 바로 이 귀한 약속의 의미가 담긴 드라크마였습니다. 어느덧 2013년이라고 열매를 기다리는 계절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양쪽이 다 그것을 귀중하게 여길 때 그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10 드라크마를 준 남편과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찾는 여인의 마음이 합할 때 그 드라크마가 의미가 있는 것과도 같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지요. 그 약속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최고의 약속의 드라크마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지요.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죽음 이후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라야 약속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드라크마를 내가 믿을 때에 그 약속의 드라크마가 내게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드라크마를 주셨어도 내가 믿는 자가 아니면 우리는 드라크마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는 헬라어 피스티스란 단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의지란 말은 몸을 기댄다 또는 기댈 대상이고 무엇에 마음을 붙여서 도움을 받는 걸 기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뭐냐?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분에게 몸을 기대듯이 바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주시는 분과 믿는 자가 함께 되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이란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뭉쳐진 존재입니다. 사랑 안에서 존재해야 되지요. 사랑 안에서 태어나고 사랑을 받으며 자랍니다. 결국 사랑 안에서 사람은 행복하다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행복하고 사랑을 받으며 행복합니다. 또 사랑과 함께 사람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가진 것은 많으나 행복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옛날에 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행복감은 오히려 옛날보다가 더 적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외면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확신의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것을 가졌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욥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사랑하는지 사단이 욥의 믿음을 시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사단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을 사단이 시험을 하지요. 갑자기 욥의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욥의 몸에 건강이 듭니다. 죽을 병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욥의 자녀들이 다 없어집니다. 정말 귀중한 것이 있다가도 욥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욥은 한 가지를 붙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이 내기 때문에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내게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 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때 장면을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에 이르가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 거두어 갔어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욥이 믿은 약속대로 욥의 마지막에 복을 주시는데 처음보다 나중의 복을 갑절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기도의 제목 중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사람은 약속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가을에 더 좋은 인생의 열매를 원하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도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찾으려고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여인은 아주 귀한 약속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8절에 이루가지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이 여인이 결정적으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도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썼던 드라크마가 없게 된 것을 일찍이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게 되자 열심히 찾게 되어서 결국은 찾음으로 큰 기쁨을 얻게 됨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여인이 잃어버린 것을 몰랐다면 열심히 찾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은 다시금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다 보면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을 그제야 알게 되지요. 참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지요. 기도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참 많이 우리는 기도 생활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작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새벽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혀 새벽 기도를 안 나온 사람이 갑자기 새벽에 얼굴이 나타나고 나면 걱정이 되지요. 왜 나왔을까? 벌써 기도 소리 들어보면 너무나 간절한 기도입니다. 갑자기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늘 기도실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평상시 운동하는 것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받은 다음에야 잃어버린 건강을 알게 되어지지요. 영적인 모습 잃어버리는 것, 우리의 영적 생활 잘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잃어버리는 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모습 잃어버린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잃어버린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중요한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병도 일찍 알고 나면 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모습도 일찍 알고 나면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걸 알아야만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약속의 드라크마가 혹시나 잃어버렸는지 않았는지, 또 잃어버린 조차도 모르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잃은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은 혼자서 스스로 잃어버린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너지는 것, 자기가 망가지는 것, 자기가 병드는 것 잘 몰라요.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조언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부족한 것을, 나의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내일의 더 큰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이 가을에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것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꿈이 있다면 행복하기를 원하겠지요. 미국의 정신건강협회가 행복한 생애를 위한 5가지 충고라고 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5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첫째는 뭐냐? 너그러워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그러워지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너무 까다롭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음식도 좀 대충 먹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 너무 깨끗한 것만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먼지 털듯이 깨끗하게 살면 그런 사람이 더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라.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따지고 분석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잘 붙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행복하려면 뭐냐? 좀 너그러워지라는 겁니다. 때론 순간순간 일을 당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 분석하고 따지지 말고 좀 너그러워져라. 여러분 얼마나 너그러우십니까? 우리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너그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적인 정직함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인 자기 평가를 하라고 말해요.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못된 것 중 하나는 모두가 척을 한답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안 되는 것, 되는 것 구분이 없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되는 건 되는 것.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이 정직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한 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을 가보면 그 서양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피부도 까맣고 키도 크고 어떤 사람은 희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날씬하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뚱뚱한 사람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좌석에 웬 여자분이 탔는데요, 저는 세상에 그렇게 뚱뚱한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의자에 앉으니까 겨우 딱 앉을만 한데 그 여자가 제 옆좌석에 앉았는데 엉덩이가 다 안 들어가요. 반을 다 걸치고 옆에 살이 삐져나와가지고 팔을 이렇게 걸치는데 제가 숨을 못 쉬겠어요. 정말 뚱뚱해요. 뭐 대단합니다, 아주. 제가 견디다 못해가지고요, 내 자리를 좀 바꿔주든지 이분 자리를 좀 바꿔주다고 제가 했어요. 장시간 가야 되니까. 그분이 팔만 한번 움직여도 턱 걸리면 제가 이게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뚱뚱한지 여러분. 할 수 없어서 한참 있다가 승무원이 그분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들은 비행기 좌석 2개를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앉죠. 근데도 당당합니다, 그분들은. 뭐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당당합니다. 간혹 해변을 가보면요, 그런 분들이 비키니 입고 수영을 합니다. 뭐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조금만 배가 나와도 여러분 안 입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라고 말해요. 인정할 것 인정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내가 키가 크다 인정하세요. 내가 키가 작다 인정하십시오. 내가 뚱뚱하다 인정하십시오. 내가 날씬하다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부인할 때 사람은 자꾸 불안해하기 시작한답니다. 세 번째는요, 스스로 자기의 긍지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성취감을 반드시 가져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좌지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야호할 때 기분하고 등반가가 히말라야에 올라가서 야호하는 기분하고 똑같이 느끼라고 말입니다.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서 느끼는 느낌만 좋고 내가 남한산성 올라가가지고 야호하는 느낌은 나쁘고 아니라고 말해요.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성취감을 마음껏 느끼라고 말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여러분 수확 거두는 성취감하고 기업가가 열심히 해서 거두는 수익감, 성취감이 똑같으라는 말이에요. 나는 수입이 작기 때문에 덜 성취감 있고 저 사람 수입이 많기 때문에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행복하려면 자신의 성취감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후회한다고 합니다. 괴로운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최선을 다했다면 실패가 결국 후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즐거워할 줄 알으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누워 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단잠을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나대로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맛있고 기쁘게 먹느냐를 만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만드는 걸 쉽게 잃어버립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행복하려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삶과 마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걸 먼저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이 가을에 기도하면서 찾아가십시오. 먼저 알아야만 찾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아주 중요한 드라크마를 잃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찾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잃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하는 첫 번째, 등불을 켜고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빛이 없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켰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어느 것 하나 찾을 수가 없지만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등불을 켰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도 불을 켜야 되는데, 오늘의 영적인 등불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은 고백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걸은 발의 등불, 비춰주는 길이 된다고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루고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을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면 새로운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절망에서도 어떤 좌절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유는 주어진 현실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로부터 출발합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빛으로 해석합니다. 내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속에 사랑이 넘치니까 모든 걸 뭘로 보느냐? 좋은 걸로 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희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전부 불가능한 것이고 전부가 부정적이요 전부가 원한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새가 쥐적여도요,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에 따라 다를까요? 자기 마음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 마음에 사랑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슬픈 사람은 새가 운다라고 말하지.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빛이 비춰지는 마음인가 아니면 어둠의 마음인가. 빛은 생명이지만 어둠은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자신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겁니다. 등불을 켰다는 말은 지금 여인의 상태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중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약속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밝게 하는 등불을 들었습니다. 빛을 비추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둠 속에서는 잃었던 드라크마가 안 보였는데 빛을 들자
잃었던 드라크마가 보여지면서 찾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9절에 기록하죠.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어놓았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등불을 들고 찾게 되자 얼마나 기쁜지 벗과 이웃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었을 때는 걱정과 근심, 염려했지만 잃은 것을 찾게 되고 나서는 큰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아닌 등불은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잃어져 버리고 아직 찾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로 되어 있다면 다시금 찾아야 되는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어둠 속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빛이 들어와야 모든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밝고 마음이 희망이 돼야만 일을 해도 능률이 되지요. 어둠으로 가득 차가지고 부정과 원망을 쓰면 어떤 일을 해도 효과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히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이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없이는 사람은 결코 밝음을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 분이지요. 스탠리 존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1884년 미국 동부 메릴랜드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18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4살에 감리교 선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가는 거면 인도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갑니다. 인도의 최하위 계급이 사는 곳에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후에는 이분이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듣습니다. 이분의 선교 특징 중에 하나는 인도의 많은 불교나 이슬람, 힌두교를 공격하지 않고 저들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선교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선교를 감동을 받아서 당시 인도의 지도자인 간디가 이런 욕을 합니다. 예수님처럼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분이 89세가 되어졌는데 뇌 질병으로 쓰러집니다. 미국 보스턴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지요. 이분이 너무나 이제 고령이라서 이 뇌에 출혈이 심해서 이게 고쳐져도 이게 가능할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의사들이 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박사가 의사에게 이런 부탁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를 꼭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나를 말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도 부탁하는 의사가 이분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분은 침상에서 아멘! 대답을 한답니다. 또 간호사한테 부탁했어요. 간호사님, 나를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호사가 아침에 와가지고 그 사람의 주사를 놓거나 약을 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병상에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의사들이 이분이 다시 회복될 것이 불가능했는데 6개월 만에 완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0세에 다시 인도에 들어가서 위대한 성자의 선교사의 사명으로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을 책으로 썼습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분의 삶을 책으로 나오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십시오. 그분이 들어오면 여러분에겐 새로운 희망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부지런히 집을 쓸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8절에 이루어가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렇습니다. 이제 불을 켰어요. 이제 뭐 하느냐? 쓸기 시작합니다. 이 집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 사오라는 단어인데 청소하다, 쓸어 깨끗하다, 부지런히 찾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지런하다는 말은 대강한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을 부지런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일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결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잃어버린 그 무엇이 있다면 다시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등불을 켜고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찾아지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잃어버렸다면 영적인 것을 찾기에 최선을 하십시오. 가정에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잃어버린 찾기에 최선을 다하시고, 삶에 잃어버린 것, 건강에 잃어버린 것, 자녀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잃어버린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등불을 들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끝내는 그 빛 속에 쓰다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친구와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 대신 주님으로 더불어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찾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에는 파주 쪽에 가는 조그마한 시골 기도원을 갔습니다. 가보니 기도원이에요. 아주 정말 허름한 기도원입니다. 근데 거기 사람도 잘 모이지 않는데 왔어요. 한 분이 와서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제가 하도 특별해 가지고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봉투에 뭐라 써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주 솔직하게 썼어요. 그래서 사람도 얼마 안 돼가지고 이 헌금 드는 분이 누구냐고 손 좀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을 드는데 40대 후반 여인이 손을 들더라고요. 왜 이런 기도 제목을 들었냐니까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권이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복권이 돼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주어진 삶에서 땀 흘리십시오. 그러면 복권 이상의 걸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기분 나쁜지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는 오로지 복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지, 하나님이 복권 이상의 것을 당신한테 줄 텐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묻고 기도하러 왔으면 돌아가서 열심히 땀 흘리십시오. 그럴 때 복권의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 안 오더라고 그분이.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등불을 들고 이 여인이 등불만 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쓸었어요.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찾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내면 얼마나 기쁜지 누가복음 15장 9절에 이루가지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도다 하니라 기록합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많은 열매를 익으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큰 기쁨으로 거두는 자 또는 염려와 근심으로 거두는 자가 있을 겁니다. 차이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거두어지기 마련이지요. 오늘도 찬바람이 이제 서서히 불어오는 결실의 계절의 문턱입니다. 오늘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올 한해도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대로 찾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약속의 드라크마를 가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잃어본 것이 있다면 알게 하게 기도하시고, 잃어버린 것 찾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이 가을에 잃어버린 것이 다시 찾아지는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